첫째 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립시다. 함께 찬양할까요? 지존하신 주 이름, 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모든 무릎 꿇고 다 경배, 거룩하신 주님 보좌 앞에 엎드려 절하세.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주, 하나님의 영으로 경배드리리.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지 마시고 그대로 서셔서 우리 6월을 시작하며 모두 함께 드리는 기도를 하나님께 드립시다. 시작. 하나님, 새 달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번 한 달 동안도 하나님 인도하심을 따라 살게 하소서. 이번 한 달 동안 다른 사람을 섬기며 살게 하소서. 나라를 위해 기도하며 나라를 사랑하게 하소서. 하나님의 은혜로만 사는 한 달이 되게 하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리에 앉겠습니다. 양옆에 있는 형, 누나, 언니, 오빠, 동생, 친구, 선생님들을 바라보며 우리 함께 축복하며 이 찬양을 고백합시다. 그리스도의 향기라. 너는 그리스도의 향기라. 너는 그리스도의 편지라.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너를 통해 생명이 흘러가리. 너를 통해 사랑이 흘러가리. 우리 하나님께 박수와 영광을 돌리고요. 한민아, 이렇게 자기애가 충만한 포즈는 집에 가서 혼자 겨드랑이 냄새 맡을 때만 부탁할게. 6월 생일자들이 있습니다. 강한민, 일어나 주세요. 한민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북쟁이 형민이 축하한다. 예, 그리고 부여고 1학년 팔씨름 1장 손가연 6월 생일자 축하합니다. 주영이, 박주영, 우리 주영이가요 오늘로 우리 교회 예배와 모임에 4번 참석하면서 정식으로 우리 청소년부의 가족이 되었습니다. 등반 선물을 주영이에게 전달할게요. 축하합니다. 사진 찍어야 돼? 예, 찍어주세요. 네. 잘생겼다. 너 너무 뒤로 간다, 친구야. 너랑 나랑 같이 있어도 내가 앞에 있는 것 같은 효과야. 걱정하지 마. 뭐 되게 많이 줬는데 전 받는 게 없네요. 괜찮습니다. 여러분 건강한 얼굴들을 보니까 하나님께 선물 받은 기분이 들고 또 우리가 함께 예배하는 이 시간이 우리를 위해 준비하신 하나님의 선물 같은 시간이 될 줄을 믿습니다. 우리 함께 일어나셔서
우리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폰트가 약간 깨져서 지금 좀 글씨가 자른데, 내가 진실로 진실로, 요한복음 12장 24절 한 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을까요?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아멘. 자리에 앉겠습니다. 자, 여러분, 제가 지금 부르는 친구들은 자리에서 잠깐 일어나 주시기를 부탁드릴게요. 고2의 정윤우, 고1의 황수진, 그리고 중3의 박준형. 여러분, 일단 박수를 묻지도 따지지도 말고 격려와 환영의 박수를 좀 부탁드려요. 이 세 친구들은요, 오늘부로 2023년 6월 4일부로 성민교회에, 대한예수교장로의 성민교회에 세례교인 그리고 입교교인이 되는 세례 예식을 앞두게 된 친구들입니다. 교회적으로 그리고 신앙적으로 보면 세례는요, 죽어있던 예전 사람에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로운 생명을 얻는 존재가 변화되는 사건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셨던 모든 나라 민족에게 말씀을 전하여서 하나님의 구원을 알게 하여라 라고 하는 명령에 정확하게 일치되는 교회가 가장 기뻐하는 일이지요. 새 친구는 오늘 오후 2시에 있는 찬양 예배 시간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로 세례식을 받게 될 텐데요. 준영이가 대표로 소감 한마디 하실래요? 좋아요? 아니면 부담돼요? 아니면 좋기도 하고 부담도 돼요? 좋아요? 마냥 좋아요? 이런 철없는 녀석 같으라고. 네, 자리에 앉아주세요. 박수 한번 더 주세요. 네. 오늘은 열매와 씨앗과 열매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나누면서 또 우리 이번 6월, 우리 사회적으로 보면 호국 보훈의 달이잖아요. 여러분, 6월이 왜 호국 보훈의 달인지 혹시 다들 알고는 있죠? 제가 굳이 시간을 할애해서 설명 안 하셔도, 그죠? 이제 성민교회 중고등부 청소년 친구들쯤 되면 그 정도는 알아야 된다고, 그죠? 또 나만 알고 넘어가는 거예요? 네, 이번 주 화요일에는 현충일이 있고요. 그리고 25일은 참 가슴 아픈 동란을 기념하는 6.25 또 사변일로 함께 보내게 됩니다. 그래서요, 이 6월 한 달 동안에는요, 여러분, 이렇게 조선, 대한민국 땅, 이 한반도에 있었던 한 100여 년 정도의 역사 가운데에서 기독교의 역사는 불과 120~130년밖에 안 되거든요. 그런데 그 근대의 사건들 가운데에 역사의 질곡점,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었을 때마다 하나님은 어떻게 우리 민족에게 은혜와 구원을 베푸셨고, 어떤 사람들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역사 안에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드러내었는지를 살펴보려고 해요. 자, 먼저 오늘 중심이 되는 말씀을 먼저 좀 볼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기록, 예수님의 활동, 그분이 이 땅에 어떻게 오셨고 무슨 일을 하셨고 어떻게 죽으셨고 어떻게 살아나셨는지가 기록되어져 있는 4권의 성경책이 있죠. 그죠? 이름이 뭐죠? 네, 지금 이제 여러분 이제 빵꾸를 막 채워 넣기 시작하는 시간이에요. 그죠? 마태가 나왔어요. 또 마가, 그리고 누가, 마지막으로 요한. 그죠? 다 4개 다 복음입니다. 오징어 볶음은 안 들어가지만 마태, 마가, 누가, 요한 복음. 네. 4개의 복음서, 예수님의 활동이 기록된 책. 그 중에서도요, 여러분, 요한복음이라고 하는 책의 12장을 보면요, 예수님께서 복음서에서 이따금 말씀하셨던, 내가 이 땅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오기는 했다만 나는 해야 할 일이 있다. 그 중에도 가장 중요한 일은 사람들의 미움을 받고 십자가에 달려 죽었다가 하나님의 뜻대로 그분의 구원을 이루는 것이다 라는 예언을 아주 이따금 하세요. 잊을만 하면 하시고, 또 제자들이 잊을만 하면 그 이야기를 하시며 상기시키시죠. 부활과 죽음,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미리 말씀하시면서 예수님도 제자들에게 알려주셨고 예수님 스스로도 이 일들을 계속 마음속에 새겨 두셨던 거예요. 이 요한복음 12장에는 이렇게 예수님께서 예수님 자신의 죽으심과 부활에 대해서 이야기하시는 오늘 본문의 내용, 오늘 본문에 나오는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게 된다. 일종의 비유죠. 땅에 떨어져 썩어지는 씨앗은 예수님 자신을, 많은 그것으로 맺게 되는 많은 열매는 예수님의 생명 줄기,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얻는 예수님의 제자들과 하나님의 백성들을 말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12장의 구조를 좀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여러분. 요한복음 12장은요, 여러 각도로 그리고 여러 이야기들로 이 예수님의 죽으심과 예수님의 부활하심이 반복되어 설명되고 있어요. 첫 번째로는 예수님께 향유를 부은 여인. 그런데 이 여인의 신분이 어때요? 마을 사람들이 모두 멀리하는 죄인이었어. 이 죄 많은 여인이 예수님 앞에 나와서 어느 누구도 하지 않았던 예수님을 기념하는 행위를 파격적으로 행하게 되죠. 근데 거기에 대한 예수님의 반응도 굉장히 놀라웠어요. 예수님은 마치 모든 걸 다 알고 계신 것처럼 이 여자가 이상한 게 아니라 이 여자분만 내가 하나님 뜻대로 해야 할 일을 아는 거야 라고 상황을 역전시키셨죠.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죽으실 골고다 언덕이 있는 예루살렘 성으로 입성하십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의 유명세를 보고 이제 드디어 우리에게 와서 저분이 저 왕좌에 있는 로마가 세운 앞잡이 왕을 끝장내시고 혁명으로 이끄시겠구나. 저분이 우리 이스라엘의 새 장군이 되실 거야. 아마 둥둥 떠다니시니까 예수님 물 위 걸으신다 이런 찬양을 준비하면 되겠지? 그런데 예수님은 약하게 그리고 죽음으로 완성되는 구원을 행하게 되셨죠. 그리고 이 모든 일들과 예수님의 자기 예언을 마치신 후에 예수님은 하늘을 우러러보며 하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하세요. 그런데 이 기도에 놀랍게도 요한복음의 말씀을 읽어보면 하나님의 뜻을 영화롭게 하십시오 라고 하는 예수님의 기도에 순간 하늘에서 내가 이미 영화롭게 했다라고 하는 응답이 들려왔다고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아무튼 이 신기하고 웬만하면 잘 이해하기 힘든, 하지만 예수님이 계속해서 자신의 죽으심과 부활을 예언하셨다라는 내용을 미리 알고 보면 이게 다 계획된 것이었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는 요한복음 12장의 내용. 오늘은 그 중에도 12장 24절에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씨앗과 열매, 열매와 씨앗의 이야기를 그대로 자신의 몸으로 살아내었던 대한민국의 한 사람의 이야기를 조금 나눠보려 합니다. 도산 안창호 선생님이 1920년대 후반 전국 각지를 돌며 민족들을,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백성들에게 우리가 지금 일본의 압제를 당하고 있지만 어떻게 해야 힘을 기를 수 있고 자주독립을 이룰 수 있는지, 그리고 이것이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하신 뜻인지를 막 알리는 연설을 열심히 하고 다니셨어요. 안창호 선생님의 나이는 불과 20대 후반. 그런데 어느 날 이 안창호 선생님의 연설 자리에 40 정도 된 이제 중년의 신사가 참석해서 열심히 이 이야기를 듣고 얼굴빛이 붉어져서 그 자리를 떠나게 됩니다. 그리고는 집으로 가서 지금까지 자기가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고 돈으로 몰래 자신의 신분을 사서 어여시 틀고 다녔던 양반의 상징인 상투를 잘라버리고 술과 담배를 끊고 이제 하나님이 보내신 구원자 예수님만 믿으며 살아가겠다. 아니, 예수님이 내게 시키시는 일만 하며 살아가겠다. 그분을 위해서면 내가 평생 악착같이 모았던 내 재산, 내 인맥 이젠 상관없다. 주님, 제게 원하시는 일이 무엇입니까? 라고
회심하는 사건이 일어나는데 이 사건의 주인공이 바로 남강 이승훈 선생님이에요. 남강 이승훈 선생님은 도산 안창호 선생의 가르침으로 회심을 하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새로운 일들을 하게 되었는데 그 이후에 신민의 활동, 3.1운동 등으로 감옥에도 투옥되고 일제에 많은 탄압을 받았지만 그 일을 그치지 않았어요. 그리고 평택에 있는 오산학교, 학교를 세워서 그 학교에서 학교를 세운 사람이면 여러분 이사장님이잖아. 그지? 교장쌤, 이사장쌤 이렇게 한 분씩 있는 자리들은 원래 되게 어른 대우를 받아야 하는 자리잖아. 그런데 남강 이승훈 선생님은 학교에서 가장 굳은 일을 자신이 직접 도맡아 하면서 심지어 화장실 똥통까지 본인이 닦아가며 학생들이 아유 선생님 이러시면 안 돼요. 저희가 담임 선생님한테 혼납니다 하자 남강 이승훈 선생님이 이렇게 얘기하셨다고 해요. 내가 여러분을 위해 똥오줌 치울 테니 그 시간에 여러분은 가서 공부나 더 하세요. 실력을 닦아야 나라와 민족이 살아납니다. 에이, 무서운 사람이었던 거야. 그냥 놀면 안 돼. 가서 공부해야 돼. 난 똥 치워줄 테니까. 약간 이런 느낌이신 거지. 뿐만 아니라 이승훈 선생님의 그러한 가르침과 정신을 이어받아서 소양 주기철 목사님 그리고 영락교회의 담임 목사님이었던 한경지 목사님을 포함한 민족의 시인 김소월 그리고 문화중흥 이중섭 풀뿌리 민주사상과 신학사상을 세웠던 함석헌 선생과 같은 많은 사상가와 위인들이 이 오산학교에서 배우고 나와 활동을 하게 되었던 거죠. 일제의 탄압은 점점 더 심해졌어요. 날이 갈수록 쇠약해지고 결국에는 병든 이승훈 선생님은 생을 마감하게 되셨는데 그분은 죽는 그 순간까지 이렇게 유언을 하셨어요. 내 시체를 땅에 묻어서 기념하는 거 나는 원하지 않으니 나의 뼈와 내 죽은 시신을 가져다가 표본으로 만들어 의술 연구하는 학생들이 쓰게 하시오. 여러분, 위대한 사상과 위대한 정신을 쫓았던 사람들은 간혹 있지요. 그런데 예수님의 복음을 듣고 자기 스스로 자신의 전 재산과 남아있는 모든 생을 그야말로 투신해서 그것도 자기의 이름을 높이지 않고 후진들을 양성해가며 나라와 민족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받들었던 인생은 정말 많지 않습니다. 아니 거의 유일하고 이런 분들은 손에 꼽힐만 해요. 특별한 부르심을 받은 분들이지요. 자자자자자자. 여러분 근데 이렇게 기독교의 위인들이나 우리가 주목해 보아야 하는 인생을 산 사람들의 공부를 할 때 우리가 조심해야 하는 부분이 있어. 제가 여기서 만약에 여러분 이렇게 위대한 삶을 사신 남강 이승훈 선생님처럼 여러분도 다 나이가 되면 여러분 전 재산 포기하고 학교를 세우세요. 알았어? 안 그러면 재미없어. 나중에 살면 개인 재산 착복하지 말고 다 사회에 환원하고 열심히 살아. 안 그러면 니들은 다 실패한 거야. 여러분 이렇게 하면 이 이야기의 주인공이 될 수 있는 사람 누가 있겠어요? 아무도 없어요. 일단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나부터 그런 삶을 살고 있질 않거든. 제가 그런 얘기를 하면 여러분이 콧방귀나 끼겠어요? 안 돼요, 여러분. 우리의 목표는 남강 이승훈 선생님이 세운 오산학교가 아니에요. 오히려 다양한 부르심과 우리가 걸어가야 할 다양한 삶 가운데에 무엇이 원동력이 되었고 무엇이 원동력이 되었고 내가 그 삶을 얼마나 절박하고 진중한 마음으로 살아내야 하는가. 그리고 살아내다 보면 실제로 여기 지금 우리 선생님들 중에는 사업체를 운영하는 분도 계시고 회사에서 일을 하시는 분도 계시고 또 어떤 분들은 학생을 가르치는 일을 하는 분들도 계시고 병을 치료하는 일을 하는 분들도 계시고
대표자들도 계시단 말이야. 그지? 그런데 뭐 이 분들이 다 이런 삶을, 그리고 이런 뭐 숭고한 삶을 살면 좋겠지만 실제로 그 일들을 해 나아가며 삐끗삐끗하고 마음이 흔들리고 지칠 때도 있단 말이지. 그럴 때마다 우리가 확인해야 하는 분명한 목적, 더 높은 뜻, 그리고 이 일을 한 사람에게 어떠한 보상이 주어지는가.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간 사람들에게 무엇을 약속하고 허락하시는가를 알아야 되는 거야. 그래야 우리는 우리의 삶의 분명한 목적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힘을, 넘어져도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깡을 어깨야 부릴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이승훈 선생님의 삶을 한마디로 요약한다면 일단 이렇게 요약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먼저 예수님이 하셨던 그 말씀의 이야기를 머리에 떠오르며 요 문장을 같이 한번 읽어주세요. 저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께 씨앗이 되어 많은 열매를 거둔 삶. 여러분, 열매와 씨앗의 관계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일반적으로 특별하게 씨앗 뿌리는 애들 말고, 민들레 같은 애들 말고 과일에서 씨앗으로 자기 이제 쉽게 말하면 종족 번식을 하는 식물이나 채소들을 생각해 보자고요. 나무에서 열매가 열리죠. 그럼 그 열매는 사용을 해. 그리고 나면 그 열매는 곧장 뭘로 변해요? 씨앗이 돼요. 맞아요? 열매 안에 씨앗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그 씨앗을 약속된 원리, 정해진 원리대로 땅에 심으면 그 씨앗 자체가 막, 여러분, 땅에 심었는데, 씨앗을 요만한 걸 땅에 심었는데 씨앗이 갑자기 어디나 이만하게 자라나는 게 있어요? 준현아, 수박씨를 수박 먹고 땅에 심었는데 그 다음날 수박씨가 이따만하게 자라있으면 얼마나 놀랐겠어. 새싹이 나죠. 새로운 생명이 생기기 시작하죠. 싹일 때는 연약하고 보잘것없어 보였는데 자라나서 줄기가 많아지고 굵어지고 가지가 뻗어나가고 잎이 열리고 나면, 때가 되면 많은 열매가 거기에 맺혀지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는 첫 번째 씨앗이 땅에 묻혀져서 썩어지고 양분, 발아의 상태가 되는 희생이 있는 거죠. 이승훈 선생님의 삶을 보자면 그 자신이 누구보다 뛰어난 열매가 되기 위해 애를 썼어. 그런데 어느 순간 자기가 열매가 아니라 씨앗의 사명을 타고난 존재라는 걸 알게 된 거야. 그래서 그분은 그야말로 씨앗이 되는 삶으로 썩어지며 다른 이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을 따를 수 있는 삶에 자신의 삶을 투신하게 되었던 거죠. 아, 목사님, 그게요 있잖아요. 좋은 말씀인데 지금 저희가 할 수 있는 일은 그래서 그냥 좋은 열매로 잘 자라고 나중에 하면 되는 거죠. 나중에 씨앗 되는 삶 살면 되는 거잖아요. 근데 그때는 언제인지 잘 모르니까 일단 나 지금은 내가 살고 싶은 대로 열심히 살 테니까 좀 이해하세요. 내신 한 등급만 올리고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한 사람의 이야기를 좀 소개하려고 해요. 저는 이 친구를 실제로 제주도에 살았던 때 만났었어요. 첫 해에는 못 만났고, 제가 제주도에 2년을 있었는데 첫 해에 만났고 둘째 해에는 못 만났거든요. 첫 해에 고등학교 3학년이었고 둘째 해에 대학교 1학년이 됐어. 가정 형편이 그렇게 좋은 친구는 아니었는데 진짜 밝고 교회에서도 굉장히 리더십도 발휘하고 친구들도 많고 뜨겁게 기도하고 자기의 꿈을 하나님 안에서 막 펼치기 위해서 되게 애썼던 친구로 기억해. 사실 이름도 잘 몰랐어요. 그런데 어느 날 이 친구가 사고를 당했다는 얘기가 들리는 거야. 그것도 새벽에. 생명이 되게 위태로워졌대. 대학생이 돼서 새벽 편의점 알바를 하고 제주시청 앞에서 길을 건너 집으로 걸어가다가 뭐 새벽 3시면 대중교통도 없으니까 걸어가야 되잖아요. 근데 그 시간에 나이 드신 할머니 한 분이
폐지를 주우러 나와서 길가변에 있는 폐지를 줍다가 도로턱에 걸려가지고 횡단보도를 잘 못 건너가시는 걸 본 거야. 그래서 이 친구가 할머니 이 폐지 리어카를 밀어들이다가 과속한 차량에 치였어. 그래서 그 자리에서 바로 혼수가 왔어. 그리고 회생 가능성이 희박하다. 20살짜리 남자 친구가 그냥 꽃다운 나이에 목숨을 잃게 된 거지. 근데 보세요, 여러분. 이 친구가 할머니를 도와드리고 평소에도 남들을 돕기를 좋아했고 실제로도 자기가 장학금을 받아서 학비를 충분히 낼 수 있었던 상황인데도 어려운 친구들을 돕기 위해서 알바를 했던 거야. 알바를 해서 돈을 모으려 했던 거야. 가족들은 누나가 한 분 계셨고 이제 엄마 아빠가 계셨는데 그 누나가 저랑 같이 교회에서 일하던 분이었어. 가슴이 찢어지게 슬퍼하는 걸 나도 옆에서 보면서 너무 마음이 아팠다고. 근데 이 가족들이 어떤 선택을 했는지 알아? 이 친구의 이름이 선웅이에요. 김선웅이라고 제주도 의인 청년 치면 뉴스가 나와. 가족들이 어떤 선택을 했냐면요. 선웅이가 할머니를 도와드리려 했던 그 선한 마음, 그리고 친구들에게 학비를 대주기 위해서 수고했던 그 마음을 하나님이 선웅이에게 알게 해주셨으니 아마 선웅이도 기쁘게 이 땅을 떠나며 자기의 생명을 다른 이들에게 필요한 사람에게 나누는 걸 바랄 거예요 하고 7명의 장기기증 대기자들에게 각막 그리고 각종 장기들을 포함해서 곧바로 장기 기증을 하고 그리고 나서 마스크를 떼고 이 땅에서의 생을 마감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실제로 선웅이의 묘원에 가면 저렇게 선웅이의 선행을 기리는 나무가 아직도 심기어져 있고 그에게서 생명을 얻은 사람들의 감사비가 이 선웅이의 묘원에 기록이 되어 있답니다, 여러분. 저는 그런 생각을 했어요. 선웅이의 선행도 그리고 선웅이의 죽음도 우리에게 참 많은 울림을 주지만 가족들도 다 하나님을 믿는 신앙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었거든. 저는 이 가족들이 무엇을 바라며 혹은 어떤 생각으로 정말로 차마 잊혀지지 않는 아름다운 이 청년, 정말 자기의 생의 일부 같은 아들의 시신을 기증하고 다른 이들에게 새 생명을 주려 했을까? 그건 선웅이 안에 하나님이 주셨던 그 마음이 이 가족들에게도 분명히 있었던 거거든. 여러분, 우리는 일반적으로요, 내가 가지고 있는 걸 다른 사람한테 나눠주면 나는 뭔가를 상실하고 상대방은 무언가를 얻게 된다고 생각해. 그지? 일방적인 거라고 생각한다고요. 그죠? 그런데 실제로는 내가 가지고 있는 걸 다른 사람이 야, 준영아 이거 펜 좋아 보인다. 이거 나 줘라. 나 필요한데. 라고 해서 가져가는 걸 뺏어가는 거잖아. 그지? 그게 아니라 어느 날 준현이가 저를 보는데 목사님이 진짜 너무 애를 쓰고 불쌍한 거야. 애들은 잘 듣지도 않는데 맨날 가가지고 친한 척하고 설교 열심히 하고 땀 뻘뻘 흘리면서. 그래서 준현이 마음속에 날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생겼어. 그래서 목사님 이리 오세요. 저를 불러서 목사님 힘내세요 하면서 자기 볼펜을 꺼내서 이렇게 줬단 말이야. 그럼 내가 이걸 받고 나서 겉으로는 감동받지 않은 척하고 뒤돌아서 뭐 이러고 울겠죠. 감동을 받아서. 그리고 돌아서는 준현이한테는 볼펜을 잃은 상심만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자기가 누군가를 자기의 뜻으로 그리고 자기의 온 마음으로 도왔고 그에게 사랑과 격려를 표현했다라고 하는 뜨거운 마음이, 우린 이걸 사랑이라고 부르죠. 그리고 위로라고 불러요.
슬프고 아픈 일이 있을 때 다시 우리 마음을 쓰러지지 않게 채워주는. 그래서 결국 선웅이의 가족들은요, 하나님이 가족들과 선웅이에게 주셨던 그 마음대로 하나님께 이 선웅이의 나머지 삶을 다시 보내드리고, 장기들은 기증을 하며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와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사랑을 받게 된 거예요. 어떻게 이런 일들이 가능할까? 이런 행동들을 이걸 내가 주면 내 마음이 위로를 받을 거야 라고 하는 보상 심리를 가지고 가능할까? 그렇지 않더라고요, 여러분. 실제로 이런 터무니없는, 이것보다 더 터무니없는 기증과 격려와 위로를 행한 사람들을 보면 이 사람들의 마음을 강하게 움직이는 분명한 원리가 있어요. 뭐냐 하면, 자신도 이미 자기 자신의 힘만으로 여기까지 온 존재가 아니라는 걸 분명히 알게 된 어떤 사건이 있는 거야. 내가 지금 내 힘으로, 내 지식으로, 내 노력으로 여기까지 와서 이 지위를 얻은 것 같지만 아니야. 날 위해서 헌신한 내 가족들이 있고, 날 위해서 애를 쓴 우리의 부모님이 있고, 내 친구들의 격려, 선생님들, 그리고 그 끝에는 이 모든 일들이 가능하도록 내게 영혼의 새로운 생명을 주신 예수님이라고 하는 존재가 있어 라는 사실을 스스로 깨닫게 될 때, 여러분, 나이가 어린 청소년이나 나이가 많은 어른들이나 자기에게 있는 것들을 아낌없이 헌신하고 나눌 수 있는 태도가 열리더라고요. 그래서 결국 여러분, 우리가 하늘의 미랄이 되어 썩어지고 남을 위해 사는 삶을 살게 해주세요 라고 하는 기도는 어떤 기도로 다시 되돌아오게 될까요? 하나님, 지금 제가 살아가는 이 자리에서 나를 위해 희생하고 나를 돕고 있는 사람들의 존재를 알고 감사하는 삶을 살게 해주세요. 뿐만 아니라 날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생명의 근원이 되신 예수님을 나의 삶의 주인으로 모시고 사는 삶을 살게 해주세요라는 기도로 돌아오게 되는 거예요. 기억하세요. 예수님은 절대로 여러분에게 희생을 강요하지 않아. 야, 너 예수님 열심히 믿고 너네 부모님도 네 친구들도 다 교회 다니는데 그 정도도 못해? 라고 여러분을 혼내지 않으세요. 그런 예수님이 있다면 가짜예요. 오히려 예수님은 십자가 메고 가는 뒷모습을 보여주시며 그 뒤를 따르는 사람들에게 자신의 은혜와 자신의 능력을 변함없이 베풀어 주시는 분이 된다는 걸 기억하실 수 있길 바라요. 그리고 나서 여러분이 살아가는 삶의 자리를 다시 바라보게 된다면 이제는 내가 해야 할 일, 내가 감사해야 할 일, 그리고 내가 기억하고 바라보아야 할 일들이 더 명확해지게 될 거예요.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늘의 미랄의 말씀과 이승훈 선생님의 일생의 모습들을 바라보며 또 나누고 베푸는 것이 다른 사람의 강압이나 가르침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리고 우리의 주변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의 희생과 수고로 나의 삶이 이루어진 것을 아는, 스스로 하나님의 앞에 나아가 나의 것들을 드리고 나를 드리는 삶으로 가능하다는 것을, 그리고 그렇게 우리들을 열매로 부르셨고 이제는 씨앗으로 부르실 예수님의 뜻을 헤아려 보게 하셨습니다. 주님, 사랑하는 성민 청소년들과 그들을 섬기는 선생님들을 하늘의 씨앗으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의 삶을 영화롭게 하시고 복되게 하시고 원하고 바라는 모든 것들 위에 힘과 소망을 더하여 주시되, 감사해야 하는 일들과 기억해야 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잊지 않고 예수님을 바라보며 십자가 예수님을 뒤따라가는 삶을 살아가도록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은 우리 준비한 예물을 하나님 앞에 드리며 나는 예배자입니다 찬양을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헌금 바구니가 네, 어디 있을까요? 네, 오늘 헌금위원들 앞으로 나와주시고요. 우리 나는 예배자입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가지고 왼쪽으로, 영원 이쪽으로.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네, 우리 자리에서 모두 일어나셔서 우리 드려진 예물을 위해 함께 기도하고 축도로 예배를 마칩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먼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베풀어 주신 은혜, 예수님의 희생을 기억하며 감사드리고 우리도 그 뜻에 감동되고 우리의 삶을 드리는 삶을 결단하며 주님을 따르기 원하는 기도를 드립니다. 사랑하는 주님, 오늘 주님 앞에 드린 귀한 예물들이 있습니다. 주일 예물과 그리고 주정 헌금, 그리고 세례와 입교를 감사하며 드린 감사 헌금도 있습니다. 하나님 기쁘게 받아주시고 각양의 쓰임대로 사용해 주세요.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예수님의 미랄의 희생을 알고 감사하며 나도 예수님의 길을 따라 살아가기로 다짐하는 사랑하는 성민 청소년들과 선생님들 머리 위에 이제와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네, 예배 모임 모두 마쳤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고요. 곧바로 추첨하겠습니다. 우리 휴대전화를 또 우리 찬양팀도 다